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그 일터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물론 봉사자도 중요하고요, 전도자도 필요하고요, 여러 직분이 다 필요합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죠.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전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제단의 사이즈, 회막의 크기, 제물에 대한 규정, 성전 안에 쓰이는 기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엄격했습니다. 아주 제사 드리는 방식이 엄격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향을 드린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인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 아니한 그러한 향을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처럼 제사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대로 드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중요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삶에서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자이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상처와 시련을 많이 겪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 4명의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한, 버림을 받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핑계거리를 줘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친족의 집에서 눈칫밥 먹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처량하게 살아왔으면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잠깐 나누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너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하면서 예배 이야기를 딱 해요. 어떤 생각하면 그 여자가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 돌려가지고 예배라는 말 꺼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예배라는 단어는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누구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야, 이 얼마만큼 이번에 그 수익이 얼마나 날까? 좀 돈이 부족한데 얼마만 채울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누구로 채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가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이 홍천에 와서 이제 아직 예배실에서 제가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지 않고 홍천 읍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님과 같이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갔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계단 있는 그런 교회는 올라가기가 힘드셔서 단층에 있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느 또 한 부부를 통해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 있다가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에 함께 이렇게 회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더 깨닫게 돼요.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주중에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주일날 나오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 시간, 예배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냐,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 부분을 다시 요즘에 더 느끼고 있는데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요, 예배자로서 받는 그 힘과 감격이 있죠. 그래서 평일에 살아가는 그 힘을 더 얻게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될 때 영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시고요, 거기 예배 참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회복이 있고요,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적인 삶에 소중하고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예배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모임과 예배를 혼동합니다. 자, 예배 모임과 예배 시간과 예배를 혼동해요. 물론 예배 모임에서 예배가 드려지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예배와 좀 다릅니다.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마치 결혼식과 결혼이 겹치지만 조금 다르죠. 성경책과 성경이 겹치긴 하지만 또 달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는 자리예요. 온 회중이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성령의 임재함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자리예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가 오면 참 반가워하죠. 막 그래서 막 안기기도 하고 그래요. 예배는 내 안에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하고 짜증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다. 예배라는 단어, 예배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원어로
프로시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엎드려 절하며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절하며 입맞추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그랬죠. 이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몸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예배 모임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 또 한번 결단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의 결단이 있습니다. 섬김의 결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모여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 주십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이제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뜻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네. 그럴 때에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대한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형식과 장소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는 뭘 해야 돼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도록 설교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힘써야 되죠. 더불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정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 아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 원하지 않고 번제 원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번제는 헌신제입니다. 헌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헌신제가 번제예요. 그런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헌신이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너무나도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거죠.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실 사라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경외함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에 나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교회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정말 예배만 바로 회복돼도 그 이후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더 섬기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우리가 뭘 하겠다고 자꾸 하면 거기에 잡음이 있어요. 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 다른 사회 조직과 틀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움직여지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분명 여러 행사들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앞서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더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이에요. 그렇죠?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과 또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저는 설 명절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안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